사사기의 서론과 같은 1, 2장은 어떻게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절반의 순종 그리고 거짓 회개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명령대로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편의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가나안 주민과의 공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만 흘렸을 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사 온니엘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3장 앞부분에는 반복되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거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된 것이죠. 이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온 것이죠. 이 또 다른 한 세대는 평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평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겠죠. 전쟁이 없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영적으로 전쟁이 없을 때 심각한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단순히 외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겪는 그 정도의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이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치 않은 무기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연전연승을 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었고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아이성과 남, 북 이렇게 그 모든 지역을 정복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를 포기할 때,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 교회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때는 믿는 게 전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로마 당국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장의 이슬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정말 투쟁하듯이 신앙생활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로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싸움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했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은 이 개혁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참 성도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때는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왜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자기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을 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요, 교리적으로 아주 뚜렷한 발전이 있었고요, 또 많은 교회의 아름다움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약해졌습니까? 좀 뭔가 비실비실합니까? 뭔가 좀 바로 서 있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하고 너무 쉽게 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많은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떤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그럼 면역 체계가 잘 발동해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역 체계가 뭐죠? 병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병균들과 싸우지 않으면 감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면역 결핍증, 무서운 병이죠. 쉽게 병에 걸려버리고 심지어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키워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이어서 4절에도 반복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의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시험합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언제나 그렇듯 시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놈들이 정말 하나 안 하나 그거 알아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죠.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나 뭔가가 부족한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다 시험 쳐보셨죠? 정말 지긋지긋한 시험.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까 참 힘든데, 여러분, 시험을 쳐보면 내 실력을 압니다.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아는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것을 시험을 쳐볼 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것이 부족하다. 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시험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옆에 두심으로 시험하셨다. 가나안 백성들을 옆에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죠? 그들이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종 삼으려고 옆에 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없애버리시면 되죠. 뭐 지진이 나게 하시고 병이 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몰살시킬 수 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남겨두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남겨두고 왜 시험하십니까? 어떤 내용의 시험입니까? 전쟁하라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친하라고 둔 것이 아니라 싸울 대상을, 전쟁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모 세대들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부모 세대들은 그들과 화친했어요. 그들을 종삼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들을 남편으로 삼아버립니다. 종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절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아내로 삼지 마라. 아내로 삼아버리면 그 아내들이 삼던 그 신앙,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급하게 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아내 삼지 마라 라고 하나님 경고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이 우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말씀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쉬워요. 이거 바치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우상들은 다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이걸 바쳐라 그럼 내가 이거 준다. 이걸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준다. 계산이 딱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신은 이용하기가 쉬워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얻는구나. 그 신은 이용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교회 다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웠어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보면 그게 쉬운 거예요. 뭔가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흥미롭고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마음을 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염려하셔서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낙제를 해버립니다. 혼인을 해버렸어요. 사위 삼아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정보의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파렴치범이요, 하나님 이럽니다. 여호와 이럽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잊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은 알고 있죠. 여호와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성 관계에서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나는 그 사람을 잊었어, 이 말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붙여주신 문제 앞에 타협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던져주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고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문제들을 던져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덥석 물어가지고 내 삶의 방편으로 삼아버립니다. 내 삶의 어떤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몸은 편해지죠. 여러분, 몸은 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어 버립니다. 여러분, 몹시 추운 날, 우리는 요즘에 워낙 난방이 잘 되니까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추운 날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버티컬 리미트 같은 영화, 하도 옛날 영화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런 영화들 보면 이제 막 열심히 산에 오르는데 막 눈보라가 치는 것에서 막 높은 산을 올라가죠. 그럴 때 점점 몸이 식어갑니다. 점점 몸이 식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졸음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동료들의 뺨을 때리면서 자지 말라고, 깨라고 막 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멱살을 쥐기고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돌고 이렇게 해야 몸에 온기가 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힘들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점점 손발이 얼기 시작하고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잠들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지친다고,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동상에 걸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추운 겨울날 물이 담겨진 양동이와 같다. 계속 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얼어버린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겨울날 한파가 찾아왔을 때 물을 조금씩 틀어놔야 보일러가 안 얼고 수도가 안 얼지 않습니까? 요즘 다 아파트 사시니까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물이 흘러가야 안 오는 거예요. 물을 휘저어야 안 오는 거예요. 휘젓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있지 마십시오. 시험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그 출애굽 때에 나타났던 그 기적과 그 강한 손과 그 편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런 이적과 기사와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공적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멍한 상태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성경 읽어가고 있습니까? 안 읽어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눈에 익는다고요. 눈에 익는다고요. 눈에 익다 보면 그게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기억하라고 주신 규례가 있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좌우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구워 먹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갱신되었습니까? 성찬으로 갱신이 되죠.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remember me,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언약적 심판을 내립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뭐 농사 지었던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또 폭력으로 압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8년 동안 겪었던 것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는요 바벨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요 성경신학적으로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애굽과 바벨론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출바벨론시키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산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인 것 같고요.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하다. 얼마나 악했는지 나는 두 배로 악해.
나는 보통 악한 게 아니야. 무시무시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세상, 즉 가나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배로 악한 세상에 압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이게 800년 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해버리죠. 이제 남유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애굽을 의지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로 악해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발전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까? 옛날에 은행 가려고 막 창구에서 줄 서고 이런 탁탁 몇 가지만 누르면 쏙쏙쏙쏙 돈이 보내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버리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전부 다 이거 쳐다보느라고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죠. 내 가족조차도 바라볼 대화할 시간조차도 없어지죠. 이 스마트폰 안에 SNS,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소통하느라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소통하느라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겨 버리죠. 처음에는 즐겁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반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랬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뭔가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고 있구나, 관계를 갖고 있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주고 좋은 옷 사서 자랑해주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좋아요 댓글 막 달아주고 되게 기분이 좋죠. 근데 거기에 점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옷, 더 명품 이런 것들로 그 SNS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어떤 분의 간증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SNS에 빠져가지고 더 화장을 짙게 해서 이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쁜 옷, 더 명품을 걸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의 그 하트가 달리는가, 여기에 이제 너무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2배로 악한 세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2배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런 세상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년 동안 버티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가혹한 세금 수탈, 병역, 폭력적 통치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고통스러우면요, 우리 다 참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직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겪지 못한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어떤 분은 5년에 한 번씩.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평소에는요, 우리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버틸만 하면요, 잘 안 부르짖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상책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이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저 옛날 용감하게 거인족이 사는 기럇세벨을 치고 승리했던 그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온니엘을 들어서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이 온니엘을 사용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니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용기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온니엘이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뭐죠? 이 성령의 능력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막 힘이 넘치고 막 무슨 권능이 막 나타나고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병도 고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귀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막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올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또 자신이 체험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랬지. 내가 그 옛날 내가 저 기럇세벨을 말씀을 의지해서 쳤었지.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싸운 이 온니엘은 결국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온니엘을 추켜 세웁니다. 이야 온니엘 대단하다. 말씀을 기억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온니엘을 닮아야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우리도 온니엘처럼 승리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 중에서도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성경이 온니엘을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던지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은 지 8년 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온니엘은 8년 동안 뭘 한 것이죠?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온니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온니엘도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뭘 어떻게 싸워.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니까 난 못할 거야. 라고 온니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온니엘은 어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온니엘도 여전히 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따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용기가 솟아났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온니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다 잊으셨겠죠, 당연히. 이거 기억하시면 정상이 아니세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에서도 어떻게 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는지 그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온니엘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온니엘 훌륭하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다만 앞으로 도래하는 영원한 사사를 예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도래하는 사사. 여러분 그 사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원래 정통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었죠.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어디에 있냐면 저 에돔 지역에 있던 여러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요셉 시대 때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 온 족속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에 동참했던 족속이 이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이 갈렙은 그 족속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 입적되게 되죠. 어떤 여유였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입적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입적이 돼요. 그리고 이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입적된 겁니다. 이 온니엘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자,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족속에게 입적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상황을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죠. 원래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요셉, 아버지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유다 지파죠. 이 요셉 가문의 입적됨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귀신에 걸린 자들, 안증뱅이들, 벙어리들, 눈먼 자들, 온갖 병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버리시는 것이죠. 그 악한 죄의 권세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버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온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온니엘에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니엘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문제를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안이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십니까? 40년 동안만 평안했어요. 온니엘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평안은 사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죽으면 평안이 끝나버려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시 이방의 압제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사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주는 영원한 사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또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죽지 않는 사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의 70%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아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어디 계시죠? 그분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이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욱 여러분들은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봐도 아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고통 속에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